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의 기쁨, 금요 철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왠지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기도의 11조 3일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기도의 단계를 높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 뜻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1단계, 2단계 기도는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절대 확신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될지어다, 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구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같은 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족속은 정복해야 하는 족속인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브온이 배신했다고 해서 그 주변의 열강들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냥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그려주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접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세를 굳혀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승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면 전쟁이 그치게 되면 승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절대 확신입니다.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그 확신. 그래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선포했던 기도였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너 스톱해. 달아 너 스톱.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달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상한 기도라고 할 건데 지금 태양과 달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까? 명령형, 선포형 기도입니다. 만약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100% 확신했기 때문에 해주세요가 아니라 될지어다, 되라 그렇게 선포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완성할 때까지 태양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살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느냐. 24시간 거의 종일토록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사건, 지상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포형 기도는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멈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형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린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 선포하니까 나왔다는 거죠. 이런 선포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포의 기도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친히 역사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기도로도 해결해 나가고 2단계 기도로도 해결해 나가고 어떤 때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도의 기여를 높여가면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